일의 15번째 날 새벽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의 말씀인데,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려진 예물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이까, 내게 무슨 은혜를 주시려나이까, 내가 말씀에 메말라 있고 은혜에 메말라 있는 종이라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32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여기 제자들이 고난을 당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이 표현 고난 당한다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에서 처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를 만나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한 지 여러 날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날 여러 해가 되어진 제자 중에서 주님이 부르셔서 사도로 직분을 받은 이들에게 이런 심한 고난을 만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따라다녔지만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어렵고,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힘들고,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버거운 것이 제자들에게는 처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내가 예수 믿은 지 여러 날이 되고 예수 믿은 지 여러 해가 되었지만 세상에
이런 환난, 이런 어려움, 이런 고난, 이런 거는 내가 처음 만났습니다 라는 거와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들 어찌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거품을 빼라고 하십니다. 내 인생의 거품도 빼고, 믿음의 거품도 빼고, 비전의 거품도 빼고, 거품부터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때는 거품을 빼야 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보시면은 무슨 일이 기록되어지고 있는가?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고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작은 보리떡, 천한 보리떡 5개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2만 명이나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겼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남은 떡, 남은 생선 다 모으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아니 작은 보리떡 5개, 작은 생선 2마리였는데, 시작은 그랬는데 나누어 주다 보니 12광줄이나 남아버린 겁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전무후무한 역사, 전무후무한 축복, 전무후무한 간증이 생겼는데, 그러면 누가 제일 큰 소리 치겠습니까? 이런 은혜, 이런 역사, 이런 이적이 지금 초원에서 펼쳐졌는데, 제자들이 주님에게 떡을 받아가지고 나누어 주다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에게 생선을 받아서 나누어 주다 보니까 세상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2만 명이 먹고도 배불리워 12광줄이 남는 역사가 있었는데, 이러면 누가 제일 목에 힘주고, 누가 제일 큰 소리치고, 누가 제일 거들먹거리겠습니까? 예수님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습니까? 주인이겠습니까? 직분자이겠습니까? 물어보나 만합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이는 주님이셨는데, 정작 목소리가 커지고 거들먹거리는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즉시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십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거 아닙니다. 어제의 말씀으로 오늘을 사는 거 아닙니다. 어제의 긍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오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긍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놈의 제자들은, 이 직분자들은 떡 5개로 5,000명, 떡 5개로 2만 명을 먹이고 나서는 늘 그 은혜, 늘 그 역사 한복판에서 거들먹거리는 겁니다. 본인이 기적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본인이 역사를 일으킨 것도 아닌데, 주님이 하셨는데. 아니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한 걸로 착각하고 거들먹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즉시로 그 자리 떠나라는 겁니다. 바다를 지나가다가 캄캄한 밤에 풍랑을 만나는데, 평생 바다에서 살아온 제자들도 감당할 수 없었던 큰 바람, 큰 파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가리켜 고난을 당했다, 고난을 당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지 못한 고난이 오고 해결할 능력이 없는 환난을 만날 때, 그때 그제서야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천한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제서야 아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제서야 깨닫고 나서 내 인생의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고, 내 신앙의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고, 내 직분의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고, 내 사명의 거품이 그제서야 빠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제자들은 지금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주님이 탄식할 정도로 작은 믿음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이 탄식할 정도로 베이비 같은, 갓난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 몰라요. 주님은 아시는데 본인은 모르는 겁니다. 그만큼 믿었으면 된 것 같고 직분 받았으면 된 것 같은데, 이만큼 되었으면, 이만큼 지났으면, 이만큼 했으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직분자에게 고난이 오니까 그제서야 아하, 내 힘이 아니었구나,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 이게 이 기적이 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구나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정작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주님이 책망하실 정도의 작은 믿음, 보잘것없는 믿음, 요동하는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만나서, 환난 만나서 인생이 요동하는 분이 계십니까? 거품을 빼야 할 때입니다. 예수 따른 지 여러 날이 되다 보니까, 예수 따른 지 여러 해가 되다 보니까 있으면 안 되는 거품들이 마음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있으면 안 되는 거품들이 기도 가운데 들어오고, 있으면 안 되는 거품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들어오고, 있으면 안 되는 거품들이 순종생활, 충성생활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줄 아는데 거품이요, 충성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거 거품이요, 이게 내 믿음인 줄 알았는데 거품이었다는 겁니다. 고난의 때는 거품을 뺄 때입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하영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목사님이시죠. 2004년도에 그분이 간암 수술만 5번을 받았는데, 말이 5번이지 그게 보통의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간암 수술을 받을 때였다는 겁니다. 죽는 것은 걱정되지 않는데, 겁나지 않는데,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놀랄까 봐 걱정이 되어서 성도들 모르게, 직분자 모르게 몰래 미국에 가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미국에 잠시 쉬러 간다고 하고 장로님이나 성도들에게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목사님이 3가지를 정말 마음 깊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수술대 위에 누워서 내가 사람을 준비하지 못했구나. 우리 교회가 그래도 제법 큰 교회인데 이 교회를 누구에게 맡길지, 다음번 목회자가 누가 되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캄캄하다라는 겁니다. 또 2번째, 목사님이 수술 받으러 들어가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붙잡고 기도를 하더니 하는 말이, 아버지 수술 잘 받고 나오세요. 그러길래 그 하영조 목사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암 잘 받지. 그리고 수술대에 실려서 본인이 들려가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잘 받을 게 없더라는 거예요. 잘 해줘야 잘 받지. 수술을 해주는 의사분이 잘해야 잘 받는 거지, 자기가 수술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인생은 수동태구나.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구나. 내가 잘해서 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잘 되게 해 주시니까
내가 여기까지 잘 된 거지 잘 해서 잘 된 것이 아니었구나 뼈저리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목사님이 간암 수술을 받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니 매년 암이 재발되더랍니다. 수술하고 나면 재발되고 수술하면 재발되고 이 간암 수술이 뼈를 자르고 하는 수술 아니겠습니까? 5번째로 암이 재발되는데 그 큰 수술을 5번째 받는데 의사분도 당황하고 목사님도 당황하고 주위에 있는 분들도 당황을 하는데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하영조 목사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본인의 고백인데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자신에게 있던 거품이 빠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몰랐는데 자기 안에 있는 군더더기가 하나하나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번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에도 군더더기가 있고 믿음에도 군더더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더더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상황 판단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적당히 섞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말하고 일할 때가 많은데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고난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가난해지고 병들고 실패하고 찢어지고 이러면서 그때부터 거품이 빠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맡겨주신 그 비전에 집중하게 되고 그 사명에 집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도망갈 것이 아니라 숨을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거품을 빼고 내 신앙의 거품을 빼고 내 믿음의 거품을 빼는 예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작업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야 빠집니다. 고난의 때는 거품을 빼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 내 인생에 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찌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믿음에 굳게 서야 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굳게 믿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 할 때입니다. 굳게 믿어야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저 이사야 7장 9절입니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생이 굳게 설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그러니까 믿음이 굳게 서야 신앙이 굳게, 인생이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믿음이 굳게 서야 인생이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굳게 믿어야 우리 인생이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 예수를 정말 굳게 믿었을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들이고 제자고 사도로 직분까지 받았습니다. 주님에게 순종도 있고 주님에게 헌신도 있고, 이 제자들이 얼마 전에 저 전도 여행을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낸 역사가 있고 간증이 있는 이들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작은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2만 명을 배불리게 먹이고 12강준에 남겼던 간증이 있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들의 고백이 진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백이 정말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향한 이들의 믿음이 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이들의 믿음이 사실은 작은 믿음, 아이의 믿음, 흔들리는 믿음, 보잘것없는 믿음,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저 31절 보시겠습니까?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보시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믿음이 작은 자야. 예수의 제자인데, 아니 예수께서 직분을 맡겨주신 사도들인데 정작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너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저 26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무서워합니다. 3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합니다. 저 믿음이 작은 이들의 특징은 본인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게 있고 무서운 게 많습니다. 이것도 무섭고 저것도 무섭고 바람도 무섭고 저 귀신도 무섭고 밤도 무섭고 사람도 무섭고 무서운 게 너무 많아요. 믿음이 작으면 작을수록 무서움이 커집니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두려워하는 것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한테 명하는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해라. 믿음이 있을수록 두려움이 작아집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작을수록 반대로 두려움이 커집니다. 예수님 보고도 무서워하고 저 바람 보고도 무서워하는 것이 많습니다. 또 믿음이 작은 이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이게 보시겠습니까? 31절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의 두 번째 특징을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시는데 의심이 많습니다. 예수 앞에서도 의심하고 예수 옆에서도 의심하고 예수와 함께 있어도 의심합니다. 순종하면서도 의심하고 충성하면서도 의심하고 헌신하면서도 의심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의심하고 찬송하면서도 의심하고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의심이 많습니다. 믿음이 작을수록 의심이 커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크면 클수록 의심이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하는 고백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제자들의 전 존재가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 처음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복음이심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정말 예수가 내 모든 죄, 내 모든 저주를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요, 심판의 주인이신 것을 내가 살던, 내가 죽던, 내가 건강하던, 병들던, 부하던, 가난해지던, 잘 되던, 못 되던, 정말 예수가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요, 심판의 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거 정말 믿어야 그가 정말 제자 맞습니다. 정말 고백해야 그가 정말 종이 맞습니다. 정말 고백이 있어야 정말 종입니다. 정말 고백이 있어야 정말 제자입니다. 그때서부터 비로소 거기서부터 예수님을 향한 절대 순종, 절대 충성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말할 때에 토를 달지 않고 예수가 하는 말보다 자기 말이 더 많은 제자가 있답니다. 예수의 말보다 자기 말이 더 많은 직분자가 있답니다. 아니요. 정말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 전제의 고백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절대 순종, 절대 충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떡이 내 주인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내 주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내 주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물질이 내 주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주인입니까? 우리 안에 절대 예수,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분은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50% 그렇지 않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100% 크리스찬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찾는가? 내 인생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다급할 때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고 제일 먼저 누구에게 손을 벌리십니까? 내 아버지가 생각나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은 아버지의 종입니다. 어머니가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종이 아니라 어머니의 종입니다. 제일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물질이 생각나시고 떡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은 떡의 종이고 물질의 종인 겁니다. 가장 급할 때, 제일 힘들 때 가장 먼저 찾는 이가 바로 내 주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한 분밖에 없는 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예수의 종으로 사시기를, 평생 예수만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복음인, 나의 유일한 임금 되어지시는 예수의 종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나,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손을 들고 다시 고백하십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우리 손을 들고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주님 앞에 중보하십시다. 15분의 지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원하십시다. 그 가정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원하십시다. 어려운 가운데, 아픈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 과분한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가 가득히 적시는 새벽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과 그 가정을 위하여,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시간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하나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불쌍히 여기소서. 작은 아이와 같고 선한 아이와 같고 못난 아이와 같은 하나님 연약한 양분이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내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분이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 가정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새벽 심령에도 하나님께여 주님을 찾는 하나님, 우리 양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아버지여, 그 새벽에
견고히 하여 달라고 당부하셨던 양무리들 아니겠습니까? 주여 오셔서 주의 팔을 펼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쓰다듬어 주시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의 은혜가 부어지는 새벽이 되게 하소서. 예수의 불쌍히 여기심이 부어지는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바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내 마음을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시간 한 번 더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비전 센터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비전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저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믿음의 훈련장, 예배의 훈련장이 되게 하여 달라고, 순종의 훈련장이 되게 하여 달라고, 충성의 훈련장이 되게 하여 달라고, 찬양의 훈련장이 되게 하여 달라고, 순교의 훈련장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소원하십시다.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비전 성전을 짓고 있는 저 사업장 그리고 디자인 업체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 일을 맡아 달려나가시는 건축위원장님과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시는 많은 이들의 손길을 축복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비전 센터를 위하여서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내 마음을 주여, 주여,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주여, 하나님 나를 작은 이해하시네. 아이성을 보소서. 내 영혼 새롭게 하나님이 결코 작지 않다고 말씀하셨던 아이성을 보옵소서. 주는 내 우리가 아이성을 차지하고 있나이다.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이성을 차지하고 있나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양무리들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저곳에서 다음 세대가
하소서, 훈련받게 하소서, 순종케 하소서, 사랑케 하소서. 서부 종합건설과 리드 디자인 업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건축위원장님과 많은 건축위원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주께로 돌이키는 갈멜산 되게 하시고, 호렙산 되게 하시고, 모리아산 되게 하소서, 시내산 되게 하소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곳에서 쉼을 얻게 하시고, 많은 주의 종들이 저곳에서 안식하는 하나님 거룩한 장소 되게 하소서. 저곳에서 많은 이들이 응답받게 하시고, 저곳에서 많은 이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저곳에서 많은 이들이 통곡하게 하시고, 저곳에서 많은 이들이 주의 옷자락을 붙잡게 하소서. 주의 종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부터 복중에 있는 태아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선교사님들과 협력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저 코로나로 인하여 요동하는데 작은 민족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요동하는데 작은 민족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 소원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주먹을 불끈 쥐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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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크게 외치고 자유로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